안녕하세요.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저 이야기해 볼 것은 사형제도 유지론인데요. 교회 역사에 있었던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 그 입장에 누가 있었는지, 또 그들의 의견이 무엇이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에도 교부들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콘스탄틴에 의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다음에 시대 사람들, 그 교부들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3명이 있는데요. 엠브로스, 그리고 어거스틴, 그리고 존 크리소스톰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교부의 이름은 엠브로스입니다. 엠브로스는 서방의 철학자이자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의 스승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형을 곧 집행해야 하는 관리에게 이런 말의 편지를 썼는데요. 당신이 그에게 사형을 내린다면 정당화가 가능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존중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사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존경받을 만한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부의 이름은 어거스틴인데요. 어거스틴은 살인죄에 해당할 경우를 2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시작된 전쟁. 성경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 또는 이스라엘이 행해야 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행해야 했던 전쟁들을 의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부가 악한 자들을 처단함으로 공적인 의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일 범죄자의 악행을 멈출 방도가 없다면 사형은 정당한 것이고 그런 자들을 처단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생명조차 해야 하는 일은 최후의 방침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은 사형을 통하지 않아도 자비와 용서를 통해 정의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콘스탄틴 이전의 교부들은 조금 더 폐지론적 입장을 가졌다면 콘스탄틴 이후의 교부들인 엠브로스와 어거스틴과 같은 이런 교부들은 조금 더 유지론적으로 기우는데요. 물론 유지론적이지만 조금 이따 같이 보게 될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과 개신교의 입장과 비교해 봤을 때 사형제도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그 이유로서는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더 봐야 할 텐데요. 먼저 콘스탄틴 이전의 교부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의 정부는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그러한 정부가 아니라 세속적인 정부였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평화주의적 입장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콘스탄틴 이후의 입장인 유지론적 입장으로 가는 교부들의 입장을 본다면 그들은 아마도 콘스탄틴이 기독교 국가로 로마를 만든 뒤에, 그러니까 정부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에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회 질서를 생각해 봐야 할까라고 생각해 봐야 했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카톨릭의 가장 큰 입장, 그리고 서방교회의 입장에 큰 영향을 주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을 볼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사형제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 죄를 짓는 자들은 정부에 의해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정부의 합당한 조치는 죄가 아니다. 법안에서 죄를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며 사회의 이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필수적인 행동도 죄라고 말할 수 없다. 개인의 이로움보다 사회의 공적 이로움이 더욱 값지다. 사회에게 병적인 존재는 사회의 공적 이로움에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어떤 자들은 사회에서 죽음을 통해 필수적으로 제거돼야 한다. 또 그는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누룩의 비유를 인용하면서 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비유를 통해 사형제도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도교 신학자 토마스 와스는 살인에 해당하는 12가지를 설명하며 살인자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는 것 또한 살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6명을 살인한 범죄자에게 그 5명의 목숨값만 법적으로 묻는다면 결국 그 판사는 6명의 목숨값을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개인이 복수를 하면 그것은 복수이고 살인이 되지만 정부에 의해서 사형이 내려진다면 더 이상 복수가 아니라 정의에 대한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또 과도한 관용은 정의를 무디게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형수의 목숨에 대해서만 정의적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이 토마스 왓슨은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정의적 가치를 조금 더 고려했습니다. 또 네덜란드 신학자 제이 다우만은 정부의 공권력이 또 사회를 보호하는 정의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신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 문서인 하이델베르크 교리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그러한 힘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죄된 본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처벌이 없다면 그는 언제든지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그는 칼바르트의 희생의 종말 신학에 대해 비판하는데요. 그는 만약에 모든 인과응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치러졌다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모든 인과응보에 대해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것이고 그 인과응보의 약화가 십자가 복음을 약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인과응보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자신의 죄값의 중함도 느끼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사도행전 25장 11절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도 살인을 저질렀으면 자기도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겼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는 현대에 들어서 이 치안과 구금이 좀 더 잘 발전한 것에 의거해서 무조건적으로 사형을 처하기보다 살인자들에게 구금형을 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미국의 개신교 신학자 존 프레임은 싱가포르의 재범죄율이 사형제도로 인해 굉장히 약화된 성공적인 사례로 예를 듭니다. 그는 사형제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사형 자체가 고유적인 정의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또 구약에서도 사형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행되었고 사회질서가 있기 전부터 이미 그 인과응보의 사형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10계명의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살육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살육을 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순종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어떤 왕을 죽였어야 했는데 죽이지 않고 포로로 데려왔던 것이 하나님에게 오히려 불순종을 하는 행위가 되었고 사울은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사형이 창조의 원리에 상응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생명은 그를 해한 자신의 생명으로밖에 맞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프레임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의 의견을 살인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없이 똑같은 권리와 정의가 있음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은 살인자와 피해자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요더가 말했던 사형제도가 악용당한 케이스들은 굉장히 소수적인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그런 소수적인 이야기에 맞춰서 보편적으로 또 일반적인 법이 수용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새 들어 이제 점점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이 한국에서도 체벌 금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과 또 아주 안 좋은 그런 체벌의 악용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이 법이 생기고 난 뒤에도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들이 조금씩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조금만이라도 혼내고 손찌검을 한다면 그것을 경찰이나 또는 가정폭력 그런 쪽에다가 신고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글에서 자신은 사형 유지론자도 아니고 또 폐지론자도 아니라고 설명하는데요. 왜냐하면 사형을 주는 것이 정작 그가 두려워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사형을 안 주는 것이 그가 오랫동안 이런 기간을 구금형에서 보내면서
자신이 회개할 시간을 벌어서 회개해서 천국에 간다. 이러한 입장도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둘 다의 입장을 어떠한 한 편을 들기보다 만약에 사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어떠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근거가 돼야 하는지 자신의 책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형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로는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것을 이룸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루이스의 이런 탁월한 지적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굉장히 탁월합니다. 저는 루이스와 함께 이 의견에 굉장히 동의했는데요. 만약에 사형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인과응보 때문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루이스와 조금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중간 의견에 서려고 했던 그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를 죽일 건지 죽이지 않을 건지 이 결정의 중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형제도 폐지론과 또 오늘 유지론의 입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들이 사형제도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이런 기회가 다른 신학에 대해 생각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우리의 전제들과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저희의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어떠한 사상과 또 어떠한 선택들이 쉬운 결정이 아니고 쉬운 생각들이 아님을 저희가 더욱 깨닫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어떤 것을 보거나 또는 목사님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더 성경에 의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조금 더 우리가 진리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더의 입장도 받아들였지만 가장 크게는 어거스틴의 입장을 받아들였는데요. 어거스틴은 아까도 보았듯이 사형은 정당화가 가능하지만 그것을 용서가 가능한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르트와 요더, 스탠리 하워드의 입장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인 만큼 어떤 누구에게 너는 우리보다 더 죄이니까 이러한 형벌을 더 받아라 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형제도 유지론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설명을 안 한 것이 있는데 많은 개신교의 신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펼칩니다. 예를 들어 살인자에 대해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은 괜찮지만 정작 그가 사형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행동해선 안 된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요더도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을 마음과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볼 수 있겠는데요.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마음을 아파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도와주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유숙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죠. 저도 그 입장이 좀 더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을 여러분들 모두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보고 또 성경에 의거해서 어떠한 것이 더 바른 관점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사형제도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는 기독교 윤리적 기반을 갖춘 그러한 모습으로 이 이슈에 접근을 하시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아주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 하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짧게나마 교단들이 어떤 것이 다를까 개신교 교단 안에 있는 성공회라든지 루터교라든지 개혁주의, 장로교 또는 감리교, 침례교 아주 여러 교단들이 많은데요. 이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마련해 보려 합니다. 많이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